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게요. 한 번 더 보시면 민수기는 뭐냐?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민수기는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어디서 영적으로 성숙됩니까? 광야에서 성숙된다 하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노예였던 출애굽하고 노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로 성숙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맞고요. 우리가 좀 핵심 본문으로는 14장 33절, 34절 말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는 않아요.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버리시지는 않아요. 어디서 훈련시키시고 성숙해 하십니까? 광야를 보내십니다. 이걸 우리는 광야 학교라 그러죠. 광야 학교. 네, 광야 학교도 은혜입니다. 네, 광야 학교.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셨다. 자, 민수기 전체적인 개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장소에서 민수기가 진행이 됩니다. 두 광야죠. 첫 번째 시내 광야, 여기는 출애굽을 하고 이제 막 도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 광야,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총 36장으로 되어 있고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진을 치고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 광야로 이동합니다. 이 바람 광야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한 38년을 여기서 보냅니다. 38년 모세와 함께 보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리고 또 40년을 한 가문의 생활을 책임지는 목축업을 하는 그 리더로서의 모세. 이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세.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 되는 시간, 8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영화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많은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40년을 모세가 보내게 됩니다. 참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하나님, 우리 아들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정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외로운 지도자였을까. 그 지도자이지만 외로운 지도자.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그 외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가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첫 번째 이 민수기 책의 이름처럼 민수기라는 영어로 numbers처럼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숫자를 세게 됩니다. 첫 번째 숫자를 셌을 때
전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1장에서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애굽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이죠.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여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1세대들이 2명 빼고 다 죽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를 셉니다. 다시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나 되느냐면 60만 1,730명이 됩니다.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일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얀 만나가 내려져 있고 메투라기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매일 자기들 옆에는 성막 위로 구름이 떠 있어요.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 있죠. 멈춰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곳곳에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불기둥 너머에 캄캄한 광야가 보이는 그 불기둥 속에 불기둥을 둘러서서 자기들의 지파에 진을 치면서 살았던 애굽에서의 일은 잘 몰라요. 물론 그 당시도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애굽의 신상들, 우상들, 조각들 다 버리지 않았겠죠.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습들, 애굽의 문화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경험하지는 않았고 가족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문화들을 배웠긴 합니다만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정복하지를 못해요. 남겨둡니다. 그 남겨두고 난 이후에 안타까운 사사기에서 이 가나안 정복에서의 그 위대했던 그 승리의 경험, 그 아말렉 7족속들을 다 물리쳤던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다시 보복을 당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이 시대를 보면 오히려 그냥 계속 광야가 있었으면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텐데 광야가 좀 사라지고 뭔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게을러지고 우상을 다시 숭배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힘들 것 같을 때는 주님을 찾는데 당장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를 않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처럼 그냥 성을 쌓고 지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안정감이 하나님 없는 안정, 하나님 없는 축복이 다시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다시 사사기 시대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무서워서 숨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자, 오늘 1장으로 자, 서론은 이제는 마치고요.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54절까지 있는데요. 자,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차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그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1절 그 4절부터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무엇이죠? 협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게 하라. 협력자들 뽑습니다. 20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총 이제 60만 3,550명 인구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가 6만 2,700명이고요. 두 번째 많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5만 9,3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지파의 인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땅의 위치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면서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지만 땅의 면적,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는 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나왔던 이 60만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60만과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다 60만이에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각 지파의 인구수가 달라져요. 각 지파의 인구수는 왜 달라졌을까요? 네, 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파들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지파들은 이 인구가 줄어요. 참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47절에서 54절 보면요. 1장 레위 지파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병력을 면제받습니다. 이제 군대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싸움에 참여하진 않지만 성막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성막 둘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말씀 우리 54절 말씀 보면요. 1장 54절입니다. 53절입니다.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자, 여기 그림 하나를 보시면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쪽이 동편입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위가 북쪽입니다. 오른쪽이 동편입니다. 남편, 남쪽, 그리고 서쪽입니다. 가운데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회막입니다.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러서서 이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른쪽은 동쪽이죠. 동쪽에서 이렇게 진으로 성막으로 입장을 합니다. 성막의 입구가 있는 여기에는 모세와 또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요. 그리고 쭉 둘러서 다른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 둘레에 레위 지파들을 있게 했을까요? 각 지파들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둘러서서 총 12지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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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그리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둘러서서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이 성막을 두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병력의 의무를 병력 면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이 성막에 마음대로 함부로 다가오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뭐 잘 관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왔다가 죽음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자, 53절, 1장 53절 보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죠. 마음대로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성막 진을 친 모습. 네. 자, 우리 이제 2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2장 가면 자, 바로 이 그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안에 이제 성막이 있고요. 중심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좀 작죠, 인구가.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서서 네, 레위 지파들이 있고요. 나머지 진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은 어디에 칩니까? 구름이 멈춰 있는 곳에 진을 칩니다. 구름이 멈춰 있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이 먼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성막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고라,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이 둘러서 아론의 자손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서게 되죠. 2장의 모습은 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진행할 것인지도 나와요. 자, 2장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무데나 진을 치면 안 돼요. 아무데나 진을 치면 안 되고, 자, 이동을 하다가 구름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죠. 그리고 이제 텐트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진을 칠 때 보면 각 지파의 기둥을, 군기를 세웁니다. 깃발을 세워요. 깃발을 세우면 거기 가서 진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호를 따라서 진을 치라 하신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스템, 조직적인 하나님이신지 우리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그 시스템과 이런 그 구조는 군대에 있는 거죠. 군대에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됩니다. 무엇으로 훈련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순종했다면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갔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 속에서 방황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자, 여기 람셋,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서는 자, 이 시내 광야에 있고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 있고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그리고 이렇게 꺾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인도하죠. 이제 여기서 모세 오경이 끝나요. 여기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 안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방황을 합니다. 여기서 람셋에서 이 밑에까지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1년 7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안에서 38년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는데 1년 그리고 여기서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들로 인도하셨던
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에서 진행을 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지파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진을 치고요.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제 행진을 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자기 진영 기호 있는데 진을 쳐라. 3절에서 9절은 동편에 진치는 지파들. 10절에서 16절은 남편에 진치는 지파들. 그리고 17절은 레위인들, 18절은 서편, 25절은 그래서 31절은 북편. 그래서 2장은 34절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동편과 남편에 있는 이 동편과 남편에 있는 이 6지파, 그리고 서편과 북편에 있는 6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죠? 네, 바로 레위인들이 들어갑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을 가지고 성막을 지키고 들어갑니다. 이 2장의 구조를 보세요. 1절부터 34절까지 쭉 기록을 하면서 34절 절반은 어디입니까? 17절이죠. 17절에 레위인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6지파가 먼저 앞서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다음 중간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6지파가 앞서요. 2장도 민수기 2장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우리는 알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영적인 성숙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요?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과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너무 많이 요동치고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이 있고 이번에는 어제는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공중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서 핵무기가 폭발되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오겠죠. 광야 같은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설령 주변은 다 광야처럼 정말 소망이 없고 길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민수기 2장의 구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진을 치는 구조도 그렇고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된 인생, 하나님 중심된 가정, 하나님 중심된 사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